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흉흉한 꿈으로 심기가 불편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온 바벨론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흉흉했기에 그랬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꿈 하나 때문에 온 나라를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식을 것 같지 않은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 온 나라에 그 소동을 그치게 한 것은 바로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된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크게 패망한 나라, 그다지 위협적이지도 않은 유다에서 온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즉 승리의 전리품으로 잡혀온 포로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온 바벨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세상 권세의 정점에 오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더 위대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정점에 오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오늘 다니엘의 설명은 사실 콧방귀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설명은 느부갓네살이 별로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37절에 보시면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입니다. 다만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의 원천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방 왕으로서 이 이야기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불쾌한 이야기죠. 뒤에 이어지는 39절 또 40절의 말씀은 더욱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약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부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나라는 망하고 다른 작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다니엘을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다니엘을 칭찬하고요, 그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까지도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또한 믿음의 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렇게 승리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표하는 생존 원리는요, 잘 알다시피 약육 강식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들은 이야기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알던 지식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자가 그보다 약한 나라에게 삼켜지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야기 속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원리와는 맞지 않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벨론 왕이 그리고 바벨론 신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요, 세상이 이끌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뚜껑을 열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또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온 땅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해몽 속의 비유는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순금은 느부갓네살을 말하고요, 은은 페르시아 제국, 놋은 헬라 제국, 쇠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어떤 비유인지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즉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다 강한 나라이고 또 나름대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그 영역들을 확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흥망성쇠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교훈에 이르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한 큰 신상이 아무리 찬란하고 견고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콘스탄티노플도 결국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영원히 장식할 세상 권세는, 세상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찬송가 71장에 보시면 3절과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잠시뿐입니다. 천년만년 같을지라도 여러분 다 잠시뿐이고요. 또 다 꿈결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는 1차 독자인 유다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성전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또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이러한 고난들이 끝날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계속되어지는데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으로 믿고 따랐던 세상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4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현실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그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듣고 더불어서 한없이 유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세상의 강력한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곧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흔히 바벨론 땅으로 비유합니다. 70년 후에 포로 귀환의 기쁨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약속 하나만 믿고 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세상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